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상고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김상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의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호흡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시각각으로 돌봐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사람의 방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루려는 허황된 꿈을 이루려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도 잊으며 살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와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공동체의 지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교제와 왕성한 신앙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에도 각각의 은사대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을 다하며 봉사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학교의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가 이루어집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고 영적으로도 도전되고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 교회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획 속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중한 질병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들을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한 주간 살아낼 그 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눈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또 곳곳에 눈이 예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행하실 때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돌판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르며 받은 말씀을 궤 안에 넣고 잘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돌판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르며 받은 말씀을 궤 안에 넣고 잘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펼쳐졌던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십계명을 다시 받았던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십계명 그 돌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원래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이 있지만, 그 돌판이 있지만 그것은 받자마자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그 사람들 앞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깨어졌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이유는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은혜를 지키지 못한 채 그 말씀을 깨뜨려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말씀과 은혜를 지키지 못한 채 깨뜨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에 야, 내가 니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줬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깨뜨린 게 누구야? 너희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너희에게 책임이 있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씀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뜨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소망이지요? 우리가 깨뜨려 버린 말씀과 우리가 상실해 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판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랐고요. 세 번째는 그 돌판을 보관할 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돌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어디에 말씀을 주셨느냐? 돌판에 주셨어요. 근데 그 돌판은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돌판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돌판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돌판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크기가 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돌판의 크기가 우리 손바닥만한 돌판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가 들고 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돌판도 아니겠지만 모세가 아마 무겁게 힘겹게 들어야 할 만큼 어느 정도 크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글을 새기려면요, 그 돌판이 다듬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돌판을 만들 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어쩌면 바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돌판을 만들 돌을 찾는 수고가 필요하고, 그 돌을 찾으면 그 돌을 크기에 맞춰서 자르는, 재단하는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잘라냈으면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 표면을 반들반들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에야 기계가 좋아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돌판 비석 하나 만들려면요, 그 비석에 쓸 돌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가서 돌을 잘라 와야 되고, 그것을 이제 글라인더 같은 걸로 이 돌판을 다듬어야 됩니다. 지금도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기계가 있어서 그 과정이 조금 수월할 뿐이죠. 그런데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돌판 2개를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한 이런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돌판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처음 받건 다시 받건 관계없이 이 돌판이 필요합니다. 돌판을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와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언제 예배가 있지? 그렇다면 그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먹었으면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비우는 노력과 정성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에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정비하지 않은 채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마음이 분주한 채로 참석하게 되면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돌판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6시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젯밤에 무엇 하셨습니까? 혹시 알람 맞추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 예배 인도하는 날에는요, 알람이 10개가 맞춰져 있습니다. 2분 단위로 10개가 맞춰져 있어요. 저는 진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마만큼 알람을 맞추고 꼭 전에 알람이 켜 있는지를 확인하고 잡니다. 무엇이지요? 제 나름대로 돌판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알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 돌판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세수라도 하시잖아요.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지요. 예배하시기 전에 세수하셨을 거잖아요. 돌판 준비하는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에 옷가지를 잘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금할 돈을 새 돈으로 바꿔 오시거나 그게 안 되면 다림질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옷을 더 가지런하게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이렇게 다림질해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더 크게 받으시겠습니까? 돈이 빳빳하면 재정부에서는 좋아하겠죠. 우리 재정부 장로님 계시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형식적인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 옛 어르신들이 옷가지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했던 그 모양이 모세가 2 돌판을 다듬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옷가지와 그 헌금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그 마음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돌판을 준비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미리 돌을 찾고 있는지, 그 돌을 잘라내고 있는지, 그 잘라낸 돌을 이렇게 다듬고 있는지, 그런 노력과 수고가 내게 있는지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가 500원짜리 자판기 하나 가지고 와서 딱 넣으면 그냥 곧바로 음료수 하나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예배당에 가면 말씀 받는 거지,
그냥 핸드폰 켜고 유튜브 보면 말씀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말씀 받기가 어려웠어요. 꼭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또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야만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냥 이거 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만 가지면 그냥 켜가지고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말씀이 됐어요. 근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어디에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내가 말씀 들을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쉽게 되어서 말씀을 너무 쉽게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의 귀함을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판을 준비하고 그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디 내 마음이 될지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돌판을 준비하는 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시간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오르는 수고입니다. 아무리 돌판을 준비했어도요, 산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받으려고 내가 준비를 많이 했어도 그 말씀을 받을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판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편하게 산에 오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돌판을 그냥 두고 산에 오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압니다. 산에 오르는 게 굉장한 수고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돌판까지 들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돌판을 준비하고 산에 올라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은 궤입니다. 궤, 이 나무 상자인데요. 이 말씀을 보관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이 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받은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준비하는 궤가 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잘 옮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보면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이 궤를 들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이 궤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잊지 않고 보관하기 위한 나 자신만의 이 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는 각자가 찾기는 찾아야 합니다. 누구는 손으로 쓴 메모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메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은 말씀을 기록할지도 내가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궤를 만든 건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이 궤를 만드는 것도 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 궤를 가지고 갔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이 받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 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돌판을 가지고 와서 산에 올라 말씀을 받았다면 그 받은 말씀을 그냥 예배당에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집에 가셔서 그냥 서랍장에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궤에 담아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머리띠에다가 이 말씀을 보관하라고, 손목의 띠에 말씀을 보관하라는 말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씀이죠. 보관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먼저는 돌판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산에 오르는 수고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받은 말씀을 궤에 가지고 잘 이동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디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쁨과 그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다시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했던 돌판을 우리도 준비하게 하셔서 그저 쉽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한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오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보관할 궤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 재직 헌신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재직이 모세의 마음으로 돌판을 준비하고 산에 올라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시간을 비우고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